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도의 다짐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박수. 할렐루야. 자,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 비전을 외칠 날도 얼마 없지만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비전은 평생의 여러분이 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도 예배지만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상 사람도 알까요?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날이 우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휴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요, 1년의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재림의 주님으로 준비하는 새 출발의 다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강절을 그동안 교회사가 지켜왔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교회사는 대강절은 주일 예배에 포함을 시켜요. 대강절이 뭐냐면 성탄절 있는 주간에 바로 내주, 바로 전주 내주부터 해서 주님의 성탄절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다리고,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사순절처럼 하반기의 대강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고, 이 대강절의 비록은 모든 주일 예배에 흡수돼서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주일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지만은, 그러나 대강절의 끝날인 성탄절만큼은 우리 교회사는 지금까지 특별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술집에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지 몰라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은 성탄절 그날만큼은 반드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참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대강절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모든 성경이 예언대로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날인 말이죠.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성탄절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자,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의 의역으로 가득한데, 특별히 9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그날을 미리 보면서 예언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구체적인 기록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큰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보았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무엇이 비쳤도다? 빛이 비었도다. 근데 이 빛이 작은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큰 빛이 비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 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휴일 중에 한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특별한 날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왜? 큰 빛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사야가 특별히 빛 앞에 큰 자를 붙였느냐? 그것은요 그 땅에 어둠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큰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큰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도 큰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대예언자고요, 최초의 기록 선지자입니다. 그전에는 기록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요, 정말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탄절을 이해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이 성탄절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성경을 최초로 기록할 때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아하,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 속에 쓴 책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창조 처음 모습이에요.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때 사용된 언어가 빛은 오르고 흑암은 호색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흑암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본 성탄의 빛은 지금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어둠으로, 공허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모습으로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서 창조의 산날이 열렸듯이 이사야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창조의 산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성탄절이니 여러분, 2025년 아무리 어둡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2026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야샤 플러스 야훼에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신명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 구약의 구원자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자는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가 붙느냐?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그리스도가 나신 날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왜 흑암 중에 큰 빛이 비쳤다고 말하냐면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통 흑암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하나님이 빛이신데 내 안이 어둡다. 그럼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창조의 빛이 비친 다음에 이 세상은 환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인간은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이 땅엔 깊은 호색, 어둠이 가득하고 그 어둠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사야는 이름이 좋죠. 그럼 부모님도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좋아요. 이사야란 이름을 받을 때만 해도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자, 우리나라로 지금 남쪽 북쪽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참 비슷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들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처음엔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남쪽은 그래도 저 부강하게 번창하고 있는데 북쪽이 하나님을 떠나고 흑암으로 가득 뒤덮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결국은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700 몇 년? 야, 이제 잘하네. 우리 성경대학생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740년에서 700년, 40년간. 이 40년간이 어떤 시대에 남쪽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전성기를 지냈던 다윗, 솔로몬 다음에 가장 큰 전성기를 지냈던 왕. 그러니까 경제도 번성하고 문화도 발전되고, 그러니까 선지자 할 맛이 나요. 여러분, 선지자 할 맛이 나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얼마나 이사야가 좋겠어요. 왕이 아이고 선지자라고 대접다고. 그런데 그 시기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번영은 반드시 우상이 횡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앙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한 기도가 생기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쪽에 720년에 멸망해버려요. 이방민족인 아수르, 그 당시 최강 전력, 최고의 제국의 나라가 완전히 짓밟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수르란 나라가 또 어디도 침략하려고요? 남쪽도 침략하려고요. 그런데요, 남쪽에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히스기야라는 강건한 왕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북쪽은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가장 초토화시키고 제일 먼저 침략해서 완전히 창과 칼로 짓밟힌 땅이 있으니 그 땅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땅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자 무슨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 듣고 있잖아요. 성탄절은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2025년의 한 날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날은요, 이미 창조의 순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계속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흑암의 시대에 창조의 큰 빛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계셨고 2025년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기도하겠냐면,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이방의 갈릴리 땅이 되어버렸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를 다 보세요. 갈릴리 바다 가면요, 집에 오기 싫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서울, 한강부터 침략하는 거예요. 한강의 강남, 강북, 강남부터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산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강남, 강북인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납달리, 스불루가 지금 그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수르가 총칼로 짓밟히는 모습을 남쪽 사람들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총칼이, 이 군대가 점점 어느 나라로 오고 있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냐? 이때 이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저절로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간절한 기도의 결과고 수많은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많은 날들의 한 날로 보내면 안 되고요, 그냥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는 날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지금 성탄절이 그날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북은 이미 망했어요. 남쪽도 지금 아하스 왕은 성전을 완전히 이방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멀리 가면서 흑암이 밀려오고 있어요.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일 고통받는 순간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그냥 옆집에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나를 도와주러 오실 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의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네 기도대로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이름을 잘 적어라. 예, 뭡니까? 기묘자라. 기가 막히신 분이다. 신묘 막히신 분이다. 네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행하신 분이다. 모사라. 모든 지략과 지혜와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더한 것보다도 많은 지략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아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평강왕. 그분이 곧 간다. 할렐루야. 근데 몇 년 뒤에 오셨어요? 700년 뒤에. 뭐하러 그런 얘기해? 어제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믿음은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7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저 북녘 땅을 짓밟힌 저 땅의 백성들, 고통받는 저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늘 오셔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남쪽 하나님을 버린 저 아하스 왕, 예배를 버린 아하스 왕, 우상 숭배를 가득한 저 아하스 왕을 대신할 히스기 왕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왕을 대신하여 이 나라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영원한 구원자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가 이사야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쪽은요 722년에 망했는데 남쪽은요 100년을 더 지나가요. 만약에 100년 뒤에 15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다시 이 땅에 오실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남쪽은 망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그날은 그냥 캐롤 부르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그날은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연인들이 약속 잡아가지고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고 그냥 전날에 새벽송 돌면서 축하할 단순한 날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고통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큰 빛이 있냐 말입니다. 마음이 아직도 우울하고 병들고 괴롭고 살 이 용기가 안 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냐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납달리 땅과 수불로 땅과 갈릴리는 물리적인 빛이 비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큰 빛은요 이 땅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저 남미, 아시아까지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큰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기 위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자, 다시 한번 6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이름이 아까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뭐 있죠? 영존하신 아버지로, 또 한 가지,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분이 뭘로 태어나셨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아기로 태어나다니. 그렇다면 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장년이 되기까지 모든 성장관을 다 거치시고 마지막에 33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흑암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셨지만은 큰 빛인 예수님을 사망에 담을 수 없어서 내어주어서 3일 만에 부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바로 2025년 전에 12월 25일이라면 그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 아기가 태어난 그날,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다시 오실 그날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이사야라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망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큰 빛을 임하사 2026년 어느 해보다도 흑암이 사라지는 창조의 새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라. 구원자시라.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요, 그분의 이름은 본래 예수님이 아니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왕이로 창조의 순간부터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을 오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이 그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재림의 그날 성탄절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대망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유업을 주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탄절날 저 동해바다 가지 마세요. 성탄절만이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성탄절은 큰 날이 돼야 됩니다. 너 어디 가니? 교회 간다고 하셔요. 세상은 캐롤도 이제 안 들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캐롤도 안 나와요. 세상은 성탄절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석가가 인간이 태어난 날도 한 달 동안 연등을 붙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는 다 붙이세요. 우리는 교회 간다.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사야는 남쪽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주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전장 물품을 보내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탄절날 그냥 오지 마시고 예물을 꼭 준비해 오세요. 아기 예수님께 다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예물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곳에 쓰여집니다. 우리 구제와 선교가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성탄절 예물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물을 준비하여 12월 25일 12월 며칠이요? 동해가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서해바다도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기에 오셔서 큰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다.
그다음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맞이하며 믿음으로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